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만족을 모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다 쥐고도 여전히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지요. 우리는 기대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게 되면 분명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한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만약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끝내 감사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는 그런 생으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일평생, 실제로는 그 사람이 온갖 풍요로움을 다 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평생을 절대로 잡을 수 없는 행복을 평생 동안 마치 파랑새처럼 그렇게 쫓아 살았던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얻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소유해도 결단코 그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빨리 깨닫고 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이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평생 물질에 대한 이 탐욕과 욕망에서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렵다,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요,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 일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치러야 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다 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 빼고 다 주셨습니다. 모두 다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은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아담이 그 대단한 것들을, 이 세상을 다 갖고도 만족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거 하나 때문에. 뭐예요? 선악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에 선악과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의 목숨을 연장을 시켜주시지요. 여러분, 이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끝없는 욕심이 결국 우리 사람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선악과마저도 내 손아귀에 넣고 싶은, 그것마저도 갖고 싶은 이 탐욕,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유일하고도 위대했던 지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 땅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죄만 짓지 않으면, 선악과만 건들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대리 통치자의 그 영광을 한순간에 버릴 만큼 그가 가졌던 이 탐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선악과 그 한 입 그 베어 무는 게 뭐라고, 그건 먹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찬란한 영광을 여러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우리에게 만족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불행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낮고 건강이 좋지 않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형통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족함이 없어서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도 우리에게는 그 자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아들이면 어떻겠어요? 요즘에 좀 달라졌지만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내 손에 쥔 거 하나도 없어도 당당하게 살겠어요?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도 우리는 만족을 몰라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다시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막 띄워주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욕심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탐욕이 있으면 절대로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인생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고 이 땅의 주권자시라 하면서도,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 하면서도 단지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인생에 만족이 없고 자부심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으로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백날 계셔도 내게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에 대해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족하는 마음과 믿음은요, 절대로 별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진실한 믿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요,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요,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요,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물질에 대한 탐욕이 모든 악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나니,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아. 반드시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난다고 합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이거예요.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서 믿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고 돈 때문에 믿음 잃게 되고 날마다 근심함으로 자신을 찌르고 결국 자신의 행복을 좀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자막 됐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유층 자살 시도가 매년 10%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이러니하지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고 돈 많이 벌었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가 없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욕은 반드시 하나님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혹 이 땅에서 더 많은 돈을 내 수중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절대로 믿음으로는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이 나와 있죠. 자, 지옥이 뭐냐? 지옥은 그냥 어느 한순간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욕심부려서 하나님보다 더 욕심부려서 얻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선택하는 것들이 지금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작은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내가 선택했던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 인생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괜찮다고 해서 절대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이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바로 돈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게 하는 이 돈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보다 돈을 더 얻는 게 좋은 우리, 그 욕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냥 공식처럼 대답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아주 진솔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돈도 그냥 100-200만 원이 아니라 한 1억쯤 된다 칩시다. 지금 당장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돈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쉽게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혹 했다 치고.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지 않으면 돼요. 믿음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 괜찮아, 믿어. 조금만 믿음으로 사는 것 포기하고 타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거룩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믿음 100% 순도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살기는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완전히 믿음으로 살기는 무섭고 손해볼 일이 많으니까 나는 적당히 한 70점짜리로 70점만 맞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70점짜리 믿음으로만 살아도 잘한 거다. 내가 이 정도면 된 거지. 얼마나 더 하겠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난 여기까지 하면 잘한 거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의 이 조각들 속에서 천국보다는 지옥을 택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는 치열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돈과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둘을 다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재물도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방금 전 읽었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절반 재물 절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부가 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저울질 속에서 일부가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택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사는 것이지, 여러분, 일부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부만 사는 것은, 일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그냥 도 아니면 뭐인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뭐가 아니면 개, 걸, 유시 있잖아요. 믿음 흉내 내면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내가 조금만 더 지혜를 발휘하면 하나님도 얻고 이 세상도 얻을 수 있겠다는 이 잘못된 만용. 비록 지금은 내가 잠시 세상을 택하고 돈을 택하지만 훗날 내가 때가 왔을 때, 상황이 되었을 때, 조건이 되었을 때 아주 조금만 그때 내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떳떳하게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옥을 붙들고 사는 한, 지옥을 선택하며 사는 한,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세상 붙들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신다면, 이 세상과 지옥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놓은 그 아주 작은 유혹들까지도, 그 선택들까지도 미련 없이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스스로 당당하게 지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각각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또박또박 대면서 지옥을 선택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제 말씀은 돈은 그냥 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고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이유,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자처럼 우리를 막 끌고 가고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이 돈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도하님은 뭐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욕심, 하나님마저도 얼마든지 뒤로 제껴둘 수 있는 이 욕심, 물질과 돈에 대한 탐심, 오늘 우리가 만나는 출애굽기 20장 15절, 이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말씀이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굳이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대한민국 형법에 저촉되는 일이니까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거 잘못 살면 도둑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무엇이든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인격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걸 잊고 살면 우린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7080 세대 가수 중에 요즘에는 활동을 안 하지만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그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만 알고 있나 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 맞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내 인생 나의 것 맞지만 그럼에도 진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고 살면 하나님의 것 잘못하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아니라 주인이 따로 계시니까 이 땅에서 반드시 청지기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풍요롭고 넉넉하게 멋지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치스럽고 낭비하는 이런 악한 소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 해끼치는 소비가 아니라면 명품도 살 수 있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좋은 것들도 사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사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상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요, 내 인생 내 것이지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의 원리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들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서 돈 벌었다, 집을 샀는데 뭐 집값이 오르고 투자를 했는데 많은 돈이 들어왔다, 그럼 복 받은 줄 알죠?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라기 3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잊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추상과 같이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가차없이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을 잃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욕심 때문에 돈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무슨 수로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결단으로 세상과 재물을 소유하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둑질은 단지 내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 그것에 대한 인식과 결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할 수 있다는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함께 섭시다.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삶이 물질과 돈으로부터 자유한 인생,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그저 내 탐욕에 합당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지기답게 청지기의 마음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일평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